네,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느 단체든지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면 섬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원래의 뜻 있잖아요. 원래의 뜻을 잘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들이 어때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지자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 집사를 왜 세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 또 사람을 세움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의미 있고 또 말씀 안에서 더욱 협력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7 집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사람을 세우고 동역하는 일의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는데 1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능력 있는 설교와 이적 기사가 나타나면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우리 쪽의 사람들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도움을 받는 일, 그러니까 매일 음식을 배급받는다든지 구호 물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배급을 받는 일에서 어떻게 됐어요? 매일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어렵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계층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잘 도와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네 과부들만, 힘이 없고 연약한 자기네 과부들만 그 구제에서 빠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왜 우리 과부들은 배급받는 일에서 계속 빠지고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것을 먼저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마땅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기서 이 일은요,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돕는 일, 행정적인 일, 사무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테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사람 7을 뽑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들도 말씀의 자리에 세워지고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도 7 집사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직분인 것이고, 지금은 보다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당시의 7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생겨도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도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한 7 집사의 직분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세워진 직분이니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는 직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직분이라는 뜻은 직무상의 본분, 또 마땅히 해야 할 본분, 그래서 뒤에 분자가요, 나눌 분이에요. 계급이 아니라 일에 따라서 역할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의 직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누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풍습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유교적인 풍습이 많습니다. 근데 유교적인 풍습 속에서 급성장한 한국 교회 내에서 더 집중받고 섬김받고 높아 보이는 문화가 은연중에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런데 사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때로는 여인을 만나고 얼마 전에 설교 때 나왔던 삭개오도 만나고 예수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긴 하지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를 파송한 서양회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목사님 하면 패스터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지만 어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면은요, 어때요? 한 형제가 돼요. 물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목사님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대화도 많이 나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때요?
직분이 아니라 직급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은 더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장로님 하면 섬겨야 될 분, 약간의 높낮이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사람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와,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바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말씀이요, 더 이상 목회자를 높이 존경하지 말고 예전처럼 열심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는 직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역시 맡겨진 일이 있어서 세워진 직분이니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자녀들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또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만 섬김받고 누구만 높임받는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목사로 만들었고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세웠고 집사로 세웠고 또 성도로 불렀는지, 맡겨진 일이 달라서였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결국엔 이 직분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더 잘 나누라고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요,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더욱더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는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이렇게 할 때요, 그 말에 님자가 빠지질 않는데요. 누구 목사라고 하지도 않는데요. 존중한대요. 누구 목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왜요? 그 맡겨진 직분의 일들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누구 선생 그러는 경우가 없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거나 할 때 선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설교 가운데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요, 또 오늘 나오는 말씀에 뭐예요? 직분도 달라요. 물론 같은 직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은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줄 수 있잖아요. 더 잘 증거하라고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허락받고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평판이 좋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자신의 직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 목회자들, 또 집사님들이 세워졌다라면,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져볼 수 있어야 돼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사실은 성령 충만한 거, 지혜가 충만한 거, 이거는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또 저 사람은 좀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좀 지혜가 충만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견해가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칭찬 역시도 그렇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어떻게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걸 어디 가서 나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왜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 중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대로라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지혜도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동시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기준이, 이 정도면 성령 충만한 거지, 이 정도면 지혜 충만한 거지, 나는 칭찬받는 일을 했는데 왜 칭찬하는 사람이 없지, 저마다의 자신의 기준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정이 있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시에 새롭게 세움받는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가요? 성경 공부시키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물건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요, 질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떨 땐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와서 나부터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먼저 목소리를 내기도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일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었어요.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을 너무 자기 기준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나머지가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뜨거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 충만으로 내가 뜨거우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뜨겁게 예배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뜨겁게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옳다라는 이상한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준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귀한 은혜 주신 것마저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바리새인들도요,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하고 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만약 비교해 보잖아요. 제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을 받아요, 주로.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이 꾸짖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꾸짖었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을 세우는데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에다가 같이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넣는데 지혜가 충만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칭찬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면 잘 생각해봐. 그거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이냐 하면은요, 원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평판이 좋게 칭찬받는 사람. 그냥 저 사람 정말 저 일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일 가지고 일 처리를 잘하더라. 저 사람 참 좋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판이 좋게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칭찬받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봐도 누구에게나 평판이 좋게 칭찬받는 사람 7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세울 때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어때요? 직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7명만 불러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 나누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평판이 좋게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도 필요했지만 하나님께 필요했고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들 기준에서는 그러겠죠.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7집사가 필요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도들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도 누구에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도들을 위해서 일곱 집사가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을 보니까 결국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라도 누구에게라도 평판이 좋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좋은 평판을 받고 칭찬을 받고 누구에게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이거 말로 나가서 하는 전도, 사람을 만나서 하는 전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도가 어떤 도예요? 사람이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곳에 열심히 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 일에 열심히 하고 그 일에 이제 그 길이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 7사람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 줬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는 건 사도들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처음에는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 과부들만 배급을 못 받느냐? 왜 계속 구제받는 일에서 빠지냐?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로 사도행전 6장 1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와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했던 7 집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니까요, 사도들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사실은 늘어나다가 딱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멈출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불평이 생겼으니까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졌대요. 왜 그래요? 막힘이 있던 일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잘 섬기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 한 공동체가, 그 모임의 한 공동체가 숫자가 많아지고 왕성해지고 풍성해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왕성해진 것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분명 이 모임은요, 예루살렘의 한 공동체였을 거예요. 말하자면 한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공동체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걸 복종했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커져서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커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야지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온전히 세울 수 없고 제자가 많아질 수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큰 교회들은 지금도 큰데 힘이 없고 정말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본인들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 역할을 못 할까 봐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의 손을 선뜻 못 잡아주는. 저는 수도권의 교회가 10,000개가 넘게 문을 닫을 때 다른 교회들은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누구 하나 그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고 우리 그래도 함께 가야지 않겠냐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요. 문제잖아요, 사실. 문제가 드러나니까 교회 안에 문제도 드러나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는 월세 한 번을 내기도 어려워서 어쩔 때로는 월세 다가오는 날이 걱정이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본인들의 무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줄어들면 오히려 잡고 있던 손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은 역할들을 잘 하고 있고 귀한 섬김을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손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잡아주는 분들보다는 놓는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잘 돼도요, 우리 공동체만 잘 돼서는 안 돼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있어서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물질적으로도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그 즉시로 그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니까요, 주변을 바로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왕성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함께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진 그 교회, 그 모든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곳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들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끊임없이 그것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전에 인민군 장교의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 인민군 장교는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해서 기독교인인 아내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이 따르므로 그는 아내에게 제발 예수를 믿지 말라고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았으나 그 아내는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이 잠들 때에는 그 남편의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됨은이라는 찬송을 밤마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나자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전방에서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군목은 한 명씩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했답니다. 이때 인민군 장교는 아내가 매일 밤 불러주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슴 속에 뜨겁게 임해져 가지고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돼서 아내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귀하기에 그저 그 감동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안에서만 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나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나 내가 말하는 일터에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지난주에 배웠죠,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직분 왜 세워졌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누가 보아도 평판이 좋은 사람, 그 평판이 좋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직분에 맞게 사명 감당함으로 더해지고 멀리 퍼져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를 더 잘 증거하고 전달하는 예배자, 누가 보아도 평판이 좋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구석구석 곳곳에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계급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소중해 보이는 사람,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특별하게 여기심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직분자들을 존중하며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누가 보아도 평판이 좋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